예, 오늘 자유인과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새로 손님이 두 분 오셨는데 교회가 꽉 차는 것 같네요. 오늘 이 본문은 자유인,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이후 애굽에서 빠져나온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벽돌을 구워내야 돼요. 하루에 10만 장 구워내야 돼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도 벽돌 구워내라 하면 지푸라기를 구해서라도 이 벽돌을 구워내야 되는, 그야말로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노예라는 거죠. 단 먹을 것은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은 주지만은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부모 세대와 같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설명하시고 모든 장로들에게 설명하게 하셨어요. 그 장로들은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다 설명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술주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은 이 피 바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 위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으로 또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광야길을 가는데 드디어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유인물에 보시면 나오죠. 첫 번째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2주 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기 이 공동체, 그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오는데,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 후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었다. 제사장들이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냐 하니까 정거교에 넣어라, 언약궤죠. 정거교에 십계명을 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담겨있는 정거궤를 앞서서 가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는데도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랬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지난주에 모든 곳에서 제단 쌓는 자라 그랬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 실체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공동체, 이 성도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막 만들어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규례까지도 다 설명하셨어요.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그 성막이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단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방향 맞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그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새 절기를 주셨어요. 새 절기.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6월절 피 바르는 날 해방됐다 이랬어요. 예수 믿는 즉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라 그랬어요. 오순절 구원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언약 잡은 자, 이 약속 붙잡고 가는 자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 있다.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길을 가면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십계명, 또 성막, 세절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뭔가? 바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 문화, 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 여론들, 세상 풍습들,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는 이거에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교회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만나도록 하신 선지자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었던 이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자꾸만 내 입장, 내 형편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 지금 나이가 80이나 됐고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입이 둔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소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 형편,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놓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엘리야가 했던 말이거든요. 왜? 이세벨이, 저 악한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지명수배를 내리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고 나는 도저히 이제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져 있다. 그리고 엘리사 제자 세워라. 그리고 여호를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형편, 내 입장, 내 생각 기준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 입술을 누가 지었냐? 너의 그 입술을 누가 지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준, 생각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가 나가서 종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오늘날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종처럼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요, 사람 말, 세상 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것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요,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종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종이 되느냐. 말씀 놓치고 엉뚱하게 살다가 팔리는 종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종의 규례가 뭔가 하는 겁니다.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예로 가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보면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예가 되는데 너와 함께 있는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종이 됐지만은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동거인이나 일을 하는 이 뭡니까 노동자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년까지. 신년에 대한 것도 레위기서 20 레위기서 25장 8절에 보면 희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희년이란 말은 뿔나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50년째 되는 해에 그날을 바로 은혜의 해다,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런 종들을 놓아주고 또 잘못해서 토지까지도 다 잃어버렸으면 그마저도 다 돌려주는 그런 날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일곱째 해, 6해 동안 섬기게 하다가 일곱째 해, 7년이 되는 안식년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예로 되지만은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동거인이나 노동자로 대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5장 12절에도 그걸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도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네가 종됐던 것을 기억해라. 또 어떨 때 종이 되느냐?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요. 그 옆에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돋은 후에는 출애굽기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내용이 없다면은 그 몸을 팔아서 배상해라. 말하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말씀 놓치고 실패한 삶을 살게 될 때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빚이 졌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럴 때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에 종이 되지만은 안식년에 종이지만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셨죠.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종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
그들 양손에는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종살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종처럼 대하지 말고 다시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 듣고 점도록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주의 말씀 들으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야. 우리는 237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남긴 자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심부름하고 세상의 사단의 종로로 갈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이미 벌써 종돼버린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들의 상태가, 영적 노예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래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외국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는 종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지 말라. 히브리인들의 종은 히브리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안식년에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안식년에 자유롭게 해주겠습니까? 영원한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팔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년이 돼서 토지까지도 완전히 회복하고 살려내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뭐냐? 정말로 인자한 주인을 만났을 때 내가 처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내가 이 인자하고 너무나 나를 따사롭게 대해주는 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 내겐 더 좋겠다, 더 유익하겠다 이럴 때는 자유롭게 풀어주지만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라.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 주인과 같이 사는 것이 내게 정말 기쁨이고 우리 가족이 이 주인 밑에서 사는 것이 진짜로 행복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라고 믿어진다면은 그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가 평생도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분들 특히 귀걸이를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이쁘게 보일까? 그러지 말고 귀걸이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참 자유로인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편지 쓸 때마다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바울의 그 편지의 기록은 늘 그 내용이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제대로 인생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히브리인의 종이 되었을 때는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근본 종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자연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고 50년 만에 돌아오는 기년,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히브리인의 종과 같이 해방이 없어요. 아들에게서도 또 그 아들에게서도 또 내려가서 계속되는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는 영적인 노예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엘리트들도 많고 많습니다. 많은데도 이 땅에는 영적인 노예가 많아요.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일의 노예,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특히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래 따라가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분명한 기준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 듣고 따라가고 저 여론 듣고 따라가고 이래 되는 겁니다. 사람의 종, 일의 종,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 속에서 비롯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닙니까? 성공하면 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이 악한 사단은 어쩌면 무속과 점술 또 에베소직의 큰 우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계속되는 종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108배 해야 된다. 1000배 해야 된다. 500만원짜리 구, 1000만원짜리 구해야 된다. 계속되는 어떤 뭔가 이 올무, 짐을 짊어지어가지고 인생들로 하여금 계속되는 종이 돼가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불인자 상태 6가지. 평안이 없어요. 그 속에 참된 평안이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저주와 재앙이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에 완전히 뒤덮여버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고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상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늘부터 현장에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힘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응답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빛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뭔가 사람과 물질과 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참 자유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짜, 방향 이런 데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아무 때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어제 핵심 때도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시대, 영적 거지다 이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갈등들을 얼마나 하는지 영적 혼란까지. 그래서 와지는 게 우울증으로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마스탱이가 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한 영적인 노예로 종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의 비밀을 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해방의 날, 이 날을 보고 기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오늘 읽은 말씀에 안식년에 6년 이후에 7년째 되는 해에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귀가 뚫린 영원한 그리스도에 붙잡힌 종이라.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갑니다. 저보다는 성공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부부가 다 의사고 뭐 이런 집 있잖아요. 또 막 다 뭐 교수고 뭐 이런 분들. 자녀에게 뭐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와 있고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이런 집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성공했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자 그런 거 가진 직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와 있는 그 영적 문제 그리고 자녀에게 와 있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는 그거 껍데기 쳐다보고 속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유명 연예인들 전부 마약이 얼마나 이 심각해져 버렸는지. 여학생, 중학생들까지도 길거리에서 마약하고 해롱해롱거리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권력형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반검사들까지도. 지금 우리나라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남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죠. 이 장로님이 잃어버린 나라를 독립시키는 이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우남 이승만 장로님의 유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근데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얼마나 메고 삽니까? 예?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대한민국이지만은 전부 이념의 종이 돼 있고 사상의 종이 돼 있고 뭔가 파당의 종이 돼 가지고 나라가 어렵고 국민을 어렵게 하고 점점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과 이런 세상에 복음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온 국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두 번 다시 저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마음에 예전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이거는 뭐 다 암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정복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 상구상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대부분 이거 안 한다 이거죠. 대부분. 기도와 호흡은 생명선인데 이걸 대부분 안 한다는 거죠. 이거 하면은 기도 제목도 없어지고 할 게 뭐 있냐 이 속에 다 들었는데 성경적인 언약 붙잡고 이 기도해야 된다.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계속 메시지 중에 상구상 기도 안 하실 데가 없어요. 왜냐? 성도들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서는 비밀입니다. 상구상 기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왜 말씀 듣습니까? 영적 서밋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절대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안식년이고 희년이에요. 희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희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딱 굳게 붙잡으시고 정말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들 가시는 모든 직장 또 지역 현장 모두 다 살려내시는 그런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에 관한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이방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얻었사오니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참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중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유인과 종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요 또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종으로서 말씀의 심부름 또 복음의 심부름 복음 전파의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 귀중한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